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시고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제가 속한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동체 담임 목사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와서 설교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용감하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어떤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마음과 뜻을 정했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로 철저하게 안전 운행을 해야 되겠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정말로 더 신경을 써서 안전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손님들 대할 때 손님을 왕처럼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마음과 뜻을 정하고 어느 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주 성질이 고약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성질이 더러운 한 승객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이 사람이 잠시 기다리더니 버스가 곧바로 출발하지 아니하니까 하는 말, 기사 양반, 이 똥차 빨리 안 가요? 이러면서 기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잠시 좀 생각을 고르고 나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똥들이 차면 곧 출발하겠습니다. 똥들이 차면 곧 출발하겠습니다. 이 운전기사의 말한 그 뉘앙스가 뭐겠어요? 당신도 똥이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곤란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 마음 앞에 의지를 가지고 선한 뜻과 마음을 정하고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 방해되는 그 상황과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지요? 마음과 뜻을 정했으면 밀고 나가야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나가려고 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다윗이 저작한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시편 57편도 역시 다윗이 저작한 시이거든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저작한 시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이 시를 저작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피신을 해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그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고, 또 엔게디 굴에 숨기도 했고, 이러한 아주 사울 왕의 칼날의 위협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마음을 확정하고 살았어요. 오늘 그런 내용이 본문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현장 예배도 할 수 없지요. 사람들도 가족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지요. 친구도 마음대로 만나서 친교할 수도 없지요.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자칫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좀 제 살아온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간증 삼아서 좀 말씀을 길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신동체 담임 목사님보다는 내가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러나 또 해봐야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정하고 어떤 마음을 확정하고 살았을까요? 세 가지인데 그 첫째, 오늘 1절을 같이 다시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찬양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았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이 예능 면에 있어서도 좀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악기 연주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노래도 잘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달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서 수술을 또 받고 입원해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죽음은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에 내가 암에 걸렸는 그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좀 충격이 오기는 왔어요. 우리 집안에 암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가족력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평생을 나름대로 정직하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역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왜 암에 걸리나. 순간 충격이 좀 오기는 왔어요. 그러나 곧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살기로 결심하고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들에게, 수술 환자들에게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운동. 반드시 수술 후에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 병실 주변을 그 소변줄 달고 능겔줄 달고 뭐 줄줄이 병이 달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 병실 주변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무료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어폰을 끼고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거라. 이렇게 운동을 이제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천천히 계속 이제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우리 같은 사람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 말 되게 잘 들었거든. 의사 선생님 말 되게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 말은 좀 안 들어. 오늘 우리 집사람 안 왔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같이 오려고 하는데 오늘은 안 돼. 나만 조용히 갔다 올 거야. 하여간요. 그래 의사 선생님 말을 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찬양을 들으면서 하는데요. 어쩌면 그 찬양이 그렇게도 은혜가 되는지.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찬양했는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면서 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파가지고 불편하고 괴로움 가운데서 그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그때 들었던 찬양을 듣곤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그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접속해서 듣기도 하고요.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도 은혜스러운 일인 것인가? 아주 절절하게 체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아마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리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요. 둘째로 다윗은 오늘 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함께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이 말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 부분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을 다윗이 일찍이 일어나서 옛날 구약시대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들이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다윗은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조차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물론 옥에도 티가 있듯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도 엄청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윗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순간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좋아하는데 다윗은 굉장히 사람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했어요. 아주 인간적인 면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냈는데, 그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는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부인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할 때 다윗은 아주 솔직히 했어요. 그 점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인생을 시로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봐요. 그런 책도 있더만요. 인생을 시로 쓴 사람. 그 한웅 박사가가 쓴 책이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생을 시로 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을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목회함에 있어서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한 30년 전이었습니다만, 내가 1년 365일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한번 실시해 보겠다. 여러분, 목사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365일 단 하루도 빼내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거야. 스스로 혼자 기도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내가 1년만이라도, 단 1년만이라도 목사로서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365일 동안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 나가는데, 지금은 다 우리 부모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양친 장인어른까지 다 부산에 살고 계셨거든요. 1년으로도 몇 번씩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가고 명절 때 가고 뭐 생일 때 가고 가잖아요. 휴가도 가고. 그러면 과거에는 교회를 떠나서 지방에 가면 에이 그냥 푹 쉬자. 뭐 내가 지방에까지 와가지고 휴가까지 와가지고 새벽기도 별나게 나가나, 그냥 이럴 때는 좀 푹 쉬자.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그 약속을 한 그 해에 부산에 이제 내려가잖아요. 부모님 뵈러 내려가고 또 휴가차도 가고, 새벽에 모두 가족들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저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나? 새벽 기도 갑니다. 아이고 좀 이럴 때는 휴가 가지고 푹 좀 쉬지 그러나? 어머니까지, 우리 어머니 믿음이 굉장히 독실한 분이셨는데 어머니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조용히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미국의 풀러 신학교하고 우리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하고 조인 프로그램 그 디민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풀러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요. 20학점을 직접 현지 교수로부터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4주간은 본교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 유성에서 호텔에서 학생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곤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새벽기도. 룸메이트 잠자는데 잠 깨지 않게 해서 불도 안 켜고 조용히 옷을 주워 입고 혼자서 새벽기도를 하러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 유성은 관광지여서 그랬는지 교회가 차를 몰고 찾은 교회가 안 보이는 거라 도대체.
막 차를 몰고 뱅뱅 돌면서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없노 여기저기를 다니. 그만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버렸네. 에라 모르겠다. 혼자서 차에서 그냥 하자. 그리고 혼자서 차에 들어 앉아가지고 혼자서 차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호텔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새벽 기도 빼먹지 않고 차 안에서라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 때문에 혼자서 뿌듯하더라고요. 그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서 병원 간 적도 없었고요. 1년 365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해봤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괜히 약속을 했나?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런 약속을 왜 마음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힘드나? 그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 기도를 하리라 하루도 빼지 않고 1년 365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가 있어. 둘째 아들이 목사입니다만은 아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야, 아버지는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365일 새벽기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해봤다. 너 한번 해볼래? 아들 목사에게 아버지로서 할 말이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뿐만 아니라 은퇴해가지고 현직에 있을 때 성경을 늘 규칙적으로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할까? 그걸 궁리하면서 성경을 읽은 거라. 예, 때로는 의무적으로 읽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하루에 꼬박꼬박 성경을 5장씩을 읽어 나가리라.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띱니다, 성경. 은퇴했다고 오히려 느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히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해나가보자.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5장씩을 꼬박꼬박 읽기로 마음을 정하고 지금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원로 목사 사무실에 나가서 성경 5장 읽고 성경 한 장씩 강해 설교를 지금도 꼬박꼬박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내가 신약은 벌써 다 썼고 예레미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까지 쓰면은 그걸 타이핑을 해가지고 후배들을 위해서 한 10분 스피치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설교 요약 설교가 되겠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궁리하고 있는데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나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도 그렇게 지금 해보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한번 받아보세요. 성경을 하루에 단 한 장씩도 읽지 않고 사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한번 또 도전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라면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였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광포했단 말이죠.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그랬어요. 확실히 정하였사오니 확정하였사오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또 보는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피신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 손으로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는 마음을 정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던 얘기를 자꾸 간증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는 동안요. 와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기침을 우리가 평상시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숨 쉬는 거, 자유롭게 잠자는 거, 자유롭게 화장실 가는 거 다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를 6군데 이렇게 상처 내가지고 로봇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이고 이 기침이 나오면 이게 움직여지니까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정말 수술 환자들에게 기침이 아주 고약스러운 거더라고. 너무너무 기침이 나면 움직이니까 통증이 고통스러운 거라. 지금 마음대로 기침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려고 해도 소변줄 끌고 가서 얼마나 불편한지 마음대로 세수를 할 수 있나 머리를 감을 수 있나.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도 머리 안 감고는 못 사는 성격이 참 좀 그래요. 그렇게 깔끔하게 사는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입원에 땀도 오르고 머리를 못 감으니까 진짜 세상 말로 시체 말로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간병사한테 나 어떻게 머리 좀 감을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이소 하고 자기가 휠체어에다 나를 태워가지고 밀고서 병원 내에 있는 미용실로 가가지고 10,000원을 주니까 딱 이렇게 있으니까 머리 싹 감아주는. 이야 정말 좋은 세상이더라고. 돈만 있으면요. 물론 종합병 삼성의료원에서 좀 수술했습니다만은 모든 병원이 그런 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세상에 가서 10,000원 주니까 머리 딱 감아 휠체어 딱 끌고 오니까 병실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자유롭게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샤워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호흡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간호사가 오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뭔가를 나를 도와주려고 간호사가 오는구나. 소변 그릇 비우러 온 직원이 나타나기만 해도 감사하고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면 더 함몰할 정도로 감사하고 뭔가 나를 도와주러 오는구나. 다 감사가 느껴지더라고.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면서 아들한테 말해가지고 그 간호사들이 있는 그 간호실에 직원들 모두에게 커피와 뭐 도너츠와 잔뜩 사다가 고맙다고 그 작은 것이지만 사례하고 퇴원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잘 사는 세상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모르고 살아. 너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잘해주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우리 손녀 이너석이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할아버지 나 숙제해? 거부하고 온갖 거를 손녀에게 다 잘해주는데 몰라.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아이고 벌써 사춘기 왔는데 우리 손녀
그래도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몰라. 감사할 줄 모른다고. 나중에 철이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는가 그때 가서 이제 깨닫겠지. 그때 가서 감사할지 모르는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만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칼날 앞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락, 목동 출신인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 제2대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별 볼 일 없는 목동 신세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그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왕으로서 통치했는데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태평성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서 다윗을 가장 성군으로 지금도 후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자면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어떤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기로 결심하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나도 일평생 동안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 갖는 것 대단히 소중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소득의 10일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생활을 하며 살리라. 이러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하라고 강요한 사람 아니야.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들이니까요. 말하자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못한 교인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도하며 살겠다. 내가 교회를 봉사하며 살리라. 내가 고운 말하면서 살리라.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내가 살리라. 마음을 정하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자성어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주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일체유심조,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여자들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5,6월에도 뭐가 내린다? 서리가 된다.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좀 독한 마음이 있는 모양이라. 여자들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5,6월 뜨거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게 뭔 얘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야.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마음을 정하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자는 거야. 내가 돈을 억수로 많이 모아가지고 서울 장안에서 내가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는 거야. 그거 별 가치 없지요. 말하자면 우리 젊은 공부하는, 혹시 고등학생이 없겠지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겠다. 서울대학 들어가는 건 뭐니 능상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세속적인 욕망에서 마음을 정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의미 있게 내가 살겠다. 이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뜻을 정하는 거거든. 우리는 주 안에서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뭐 되면 되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뭐 아무렇게 살기, 인생이 뭐 짧은 인생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피곤하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방향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도 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우리들 마음을 정하고 결심도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요히 눈을 감고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매우 부자연스럽고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오늘 또 주전에 나와서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확정하고 살았던 걸 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주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살리라, 새벽을 깨우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봉사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리라. 이와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한 이 결심이,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